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간 그 삶의 자리에서도 칼일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운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관계를 맺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께서 아내 없이 부부 세미나에 혼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관계와 소통이었습니다. 세미나를 듣던 중에 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분들, 여자는 청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열고 싶으시다면 아주 달콤하고도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말을 해주십시오. 집사님은 강사의 이 말에 아주 큰 도전과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저거다, 저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내내 집사님은 어떤 말로 우리 아내를 감동시켜 줄까? 어떤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말로 나의 아내를 뿅 가게 만들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내의 뒤로 가서 아주 로맨틱하게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엣, 설거지를 하고 있었군요. 이제 설거지는 날 로미오에게 맡겨주세요. 그러자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고개를 획 하고 돌리시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또 골프채 샀나? 바른 대로 말 안 하나? 집사님은 그날 사지도 않은 골프채에 대해서 밤새 해명해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관계가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딜레마를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서 고슴도치는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다가갈수록 오히려 서로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아픔을 겪어서 다가갈 수도 다가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태, 딜레마에 빠지는 것. 바로 이러한 딜레마가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막상 다가가면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로 인해서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또 그러면서 관계를 배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도 그냥 놔둬서 좋아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관계에 좀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이라면 사는 동안 반드시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만 하는 게 관계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늘 겸손하고 주의해야만 하는 게 관계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교훈은 사는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선 여기서 말하는 경영은요,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의논과 지략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의논과 지략입니다. 사전적으로 의논은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지략은 원문을 보게 되면 조언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이 두 단어 모두 관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과 사람 간에 쓰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을 주고받고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 듣는 것.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거나 삶을 살아갈 때 혼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반드시 나와 말을 주고받고 또 때로는 나에게 지혜의 말, 조언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그 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을 쭉 보는데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안 좋으셨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아담과 함께 살아갈 또 다른 사람, 바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의 곁에 두십니다. 그러고 나서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누군가의 채워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바로 세워지려면 아내의 채워줌이 필요합니다. 한 아내가 바로 세워지려면 남편의 채워줌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부모의 채워줌이 때에 따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바로 세워지려면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성도, 나의 채워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옆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눈 마주치시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채워주십시오. 네, 채워주고 채움 받고. 왜냐? 스스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귀한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앞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에 문맥적으로 여기에서 기쁨은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다시 읽으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 사람을 얻는다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혹 좀 고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다고 영원히 고독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끼고 또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모든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또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 관계 맺는 걸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관계를 맺는 방법, 함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법.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하루 종일 직장에 있다가도 집에 가면 아내랑은 한마디도 안 하는 남편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 저 집사 이 집사 잘 하시면서 집에 가시면 남편이랑 한마디도 안 하시는 아내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하고는 아예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나와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소통이 잘 되면 마음이 연결되고 또 관계가 쉽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관계 맺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그 입의 말로 인해 사람을 얻는데요. 그런데 그럼 어떤 말을 하라고요?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이 때에 맞는 말은 잠언 25장 11절에서 등장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제자리에 맞는 말, 상황과 시기에 적절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누군가가 슬프대요. 그러면 때에 맞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슬퍼하거나 위로하는 말일 거예요. 또 내 옆에 누군가가 기쁘대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함께 기뻐해 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또 누군가가 힘들대요. 때에 맞는 말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일 겁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 쉬운 거 아닌가, 그때 되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때에 맞는 말을 옳은 말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도 기쁘겠죠. 그러면 같이 옆에서 그냥 같이 기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꼭 옆에서 기뻐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교만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거야. 히딩크가 뭐라 그랬어? I'm still hungry. 엄마는 아직도 배가 고파. 자녀가 기뻐하면 그냥 같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주면 되는데 꼭 끝에 아이를 위한다면서 옳은 말을 붙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을 갔어요. 아내가 표정이 안 좋습니다. 물어보니까 사춘기 아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대요. 여보, 얘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 나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 나 속상해, 너무 속상해.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저 같은 100점짜리 남편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뭐? 감히 이놈의 자식이 내 여자한테 뭐라고 했다고? 여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따가 오면 반죽에 놓을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남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보, 내가 봤을 땐 당신도 잘못이 있어. 잔소리 당신 1절, 2절, 3절 계속 하잖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옳은 말이죠, 옳은 말. 그런데 그 옳은 말이 관계를 연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이 친구들이 찾아와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본문에 욥의 친구들이 뭐 하러 왔다고 합니까?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도착해서 욥을 보는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처참해서 이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7일 동안 밤낮 울기만 합니다. 너무너무 처참하니까. 그런데 이 울다가 욥이 무슨 말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신다고. 나는 분명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자 이 친구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지 않냐?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께 회개해라. 너가 그냥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옳은 말을 쏟아냅니다. 옳은 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욥이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 6장 25절과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무슨 말입니까? 친구들아,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너희들의 옳은 말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나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근데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안 되겠냐? 나를 좀 그냥 위로해주면 안 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를 이어주는 말은요, 때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옳은 말이 자꾸 좋은 말인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언정 관계를 이어주지는 않습니다. 옳은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언정 따뜻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슬픈 사람은 위로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낙심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관계에 혼자 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자어로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함께 기대어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기대어 서서 함께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대어서 함께 가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냐라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거랑 잘 말하는 거는 다릅니다.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옳은 말만 하려고 하죠. 하지만 때에 맞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관계 속에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못하시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관계를 이어주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옳은 말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말보다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자,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위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본문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반대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건 방향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를 향하는데 그 지향점이 생명길,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아래를 향하는데 그 지점이 스올의 길, 지옥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생명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와 함께 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길을 가고 있으니까. 만약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내이면 남편이 살아나겠죠. 남편이 지혜로우면 그 아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부모가 지혜로우면 그 자녀는 그 부모로 인해서 행복하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만약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한 교회 담임 목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행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미련한 사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길을 걷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서는 남의 즐거움과 행복까지 뺏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미련한 길로 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지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이라는 개념은요,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길 대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성도가 길을 간다는 건 그 성도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성도의 선택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매 순간 선택들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도라서 뭘 안 하는 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내가 성도니까 뭐 안 한다? 내가 성도니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줬다? 내가 성도니까 아내한테 뭐 안 하고 남편한테 뭐 안 한다? 여러분, 뭘 안 하는 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잠언이 뭐라고 하는가? 생명길로 말미암는데요.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 길에 있는 수월의 길을 떠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생명길을 간다의 본질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근본적으로 뭘 해야 안 할 수 있다는 게 잠언이 말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은 안 옵니다. 누군가가 내 옆으로 오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해요. 무슨 말이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나와 내 주변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내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생명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 끝에 지게라는 말은요, 땅의 경계라는 뜻인데 지게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신명기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선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사람의 땅과 저 사람의 땅을 땅을 각각 측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구분 짓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에 경계선으로 돌을 두어서 그것을 구분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게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지게석은 누구도 옮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물려주신 유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옮기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돌이 곧 땅이 곧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권이고 경제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간혹 명예가 있거나 부자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돌을 마음대로 옮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으로. 그러면 옮기면 안 되는 걸 옮겼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심판관들이, 재판장들이 이 사람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묵살시켜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을 계속해서 옮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고, 힘없는 과부와 같은 그들의 지게를 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정한다라는 것이요, 선을 긋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의 생명권과 경제권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남을 해롭게 하는 선택, 남의 것을 빼앗는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지게라는 단어에 무게감을 좀 느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게라는 것은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이 지게석이 주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땅의 경계선이 주는 의미가.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제 워낙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기계로 다 측량이 되어져 있어요. 땅의 경계선을.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지게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라는 건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경계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존중이라고 합니다. 존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존중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각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 형상을 부여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의 인생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라고 내 자녀 인생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 겁니다.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 겁니다. 절대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이 존중을 부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일을, 내 아내의 일을 그래서 존중해줘야 돼요. 당신이 직장생활 해보기나 했어? 당신이 사업을 알아? 그러는 당신은 살림 해봤나?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거는 존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가족 위해서 일해줘서 고마워. 당신의 헌신에 고마워. 아니야 여보, 여보야말로 집에서 살림한다고 애 본다고 고생 많았지. 내가 더 잘할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이 존중을 부릅니다. 절대로 내 배우자, 내 자녀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부하 직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기에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십시오. 존중으로 세워진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사랑하십시오. 존중으로 세워진 관계를 사랑으로 더 끈끈하게 만드십시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 모시면서 진심을 다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존중하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존중이, 사랑이 있다면 관계는 반드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이러한 존중과 사랑이 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문맥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앞에서의 스올로 내려가고 있던 사람을 의미할 거고요. 반대로 의인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던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일단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각 사람이 맺고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연장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과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하나님도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관계는 맺어도 남을 해롭게 함으로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악인은요, 하나님도 멀리 하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계 속에서 늘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의인들은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되죠. 가까이 가야 들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가까이 내려오셔야 돼요. 지금 잠언이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함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의인은 하나님도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심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들으신다고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갈 때,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갈 때,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가고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영적 확장입니다. 내가 내 아내와 가까운데 하나님이 멀어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랑 가까운데 하나님이 멀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내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그렇다는 건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거룩을 종교적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종교적 개념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예배적 거룩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내 하나님께 제사를 정결하게 드려라. 예배적 거룩,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적 거룩이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있듯이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도 내 이웃과 내 옆에 성도들과 화목하고 친밀해지는 관계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배만 잘 드린다고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화평함을 이루는 거룩이 있어야, 관계적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점에서 사는 동안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일까요? 내 옆 사람을 보면 관계적 거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랑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보십시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관계적 거룩의 핵심은 나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야 됩니다. 얼굴에 행복이 묻어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을 하시면 저도 즐겁습니다. 내 직장 동료가 나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다. 내 옆에 성도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때문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 관계적 거룩이 이루어지면 누가 높임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적 거룩 때문에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거룩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있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길 원하신다면 살면서 죽어라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마시고 때로는 옆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때로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너 기도하는 거 알겠는데 너 때문에 그런데 네 아내는 행복하냐? 너 때문에 네 남편은 행복하냐? 너 때문에 네 자녀는 행복하게 살고 있니? 너 때문에 너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니? 내 옆 사람과 가까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옆 사람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이러한 관계적 거룩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말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 사람을 얻습니다. 옳은 말은 절대 관계를 이어주지 않습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하시고 기쁜 사람에게는 축하의 말을 해주시고 낙심된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을 하시는 그러한 때에 맞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의 경계선을 지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존중하시고 내가 더 사랑하시는 그러한 생명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옆 사람을 즐겁게 함으로 관계적 거룩을 이룹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한 게 거룩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는 관계적 거룩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까워져야 하나님도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